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리 인사드리고 여러분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상을 치른 거 아시죠?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이쪽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전에부터 좌우가 균형을 안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장님들은 또 조를 편성해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얼마나 그렇게 안 됐으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은데 시간 조를 짜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는데 이걸 주일날 제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인사드리고 내려갈게요. 감사드리고 덕분에 잘 마칠 수가 있었고 장례도 많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목조목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목조목 기도하셔서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임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 집 사람도 임신 입덧이 처음에는 엄청 심했어요. 밥을 먹지 못하고 다 이렇게 토하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것을 손을 얹고도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그냥 딱 끝쳐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은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잖아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춘기라든가 또 어른들은 뭐죠? 갱년기라든가 코로나19라도 또 되게 아프면 또 이게 모두가 체질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두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입덧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체질로화가 된 거 아니구나. 우리 이제 갱년기도 이런 것도 그때 갱년기 되면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어쩌고 다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말고 기도하고 하면은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장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이 복잡하게 여러분 또 우리 8월 15일 날 헝가리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장례 나면은 제가 헝가리 갔다 돌아오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 이렇게 계속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 대전에 같이 사셨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전화 연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또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은 오래 못 사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머니 하여튼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주여 만약에 상이 나도 이 우크라이나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나 이런 거 한교 짬뽕대가 걸리면 안 되고 지난 성경학교 지났잖아요. 주여 화요일 날 되게 해주세요. 되면 화요일 날 아버지 어차피 그러 하신다면 화요일 날 장례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제가 5층에 우리 사무실이니까 시흥 장례식장 늘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해요. 앞에 이렇게 지금은 날개는 없어졌어요. 날개가 고장 나가지고 없어요. 전에는 날개가 번떡번떡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제가 보면은 밤새도록 요즘도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또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저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저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좀
3층에 VIP 큰 거를 해야 되지. 주여, 그래서 저기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시화병원까지 간다. 이거 아니면 시화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여기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가지고 그까지 한참 걸리는, 이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문제니까 주여 여기가 되게 해주세요. 또 낙골당이 또 어때요? 시간이 낙골당이 아니라 뭐지? 화장이 이게 또 밀리고 내 시간이 못한데 주여 그것도 딱 시간 되게 그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화요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요 장례 이게 내가 미리 좀 예약 안 되냐 그러니까 예약은 안 된대. 예약은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때 이제 뭐 장례 맞춰 딱 나가면 그날 딱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맞힐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3층인데 그런데 그게 다 됐어요. 하나하나 장례 화요일 날 그리고 화장하는 것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 장례식장 화요일 날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이제 우리 아버지 임종하시고 전화를 바로 했는데 엄마의 첫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이고야 네 기도발이 왜 그랬어요 너? 네 기도발이 왜 그랬어요? 첫머니가 그래서 진짜 월요일 가서 제가 임종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보니까 열흘 한 달 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알아보고 그리고 뭐 미음도 또 이렇게 드시고 뭐 손발도 뭐 다 따뜻하고 그래서 이건 그럼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하고만 이제 헝가리아하고만 연결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리고 화요일 날 이렇게 운명 소청하셨단 말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숨도 거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장례하면서도 조목조목 기도 응답하시고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이 70억 중에 제가 뭐라고 그 하나하나 여러분 화요일 날 한다고 그때 가시겠나요? 그게 하나님 운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이 수많은 사람을 70억이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여러분 사정 기도 제목 아시니 조목조목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조목조목마다 여러분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은 교회와 방향과 말씀과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만 이렇게 잠깐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 100%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다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강사님은 특별한 강사님이에요. 저도 이제 서울 서남교회 윤병수 목사님이신데 저도 저기에 창립 예배 때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윤병수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노회장도 같은 노회장 저보다 나이는 더 많지만 고참이지만은 노회장은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소위 제가 늘 존경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의 서남교회로 서남노예 서남교회이신데 이 교회는 특별히 선교에 올인하는 열정이 있고 그래서 많은 간증과 선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목사님을 주보에 광고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도 선교하고 또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 주일에 또 더 힘들 것 같아서 선교를 잘 하는 교회 100만 원의 행복을 또 책도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지 아마 여러 막 교회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단기 선교의 행복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단기 선교 가는 팀들 선물로 준다고 또 책도 여러 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지금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또 선교도 있어서 우리 특별히 모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잘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선교 저희 교회도 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 세상의 VIP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몇 살까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은 젊기 때문에 비행기 고소 공포증 없죠? 모르죠. 젊은 사람도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으니까 모르죠. 우리 초창기 20년 전이죠. 그때 선교를 가는데 한 분이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비행기 타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죽더라도 간다. 죽더라도 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고소공포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선교를 가게 되는데 몇 살까지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은퇴하고 남편이 돌아가니까 이제 이 아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에는 남편에 매였으나 남편이 돌아갔으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의 꿈이 뭐냐? 이 율동, 무용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었지만은 남편 때문에 못하고 계속 못하다가 드디어 남편 돌아가시고 은퇴를 했는데 70이죠, 그죠? 그때 저보고 목사님, 제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선교할 수 있죠.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찾으면 되지요. 그냥 율동하면 되지요. 그래도 이분이 자기도 율동을 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70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에라 무용단이 있더만요.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이 무용을 배우고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고부터 선교지를 갑니다. 중국, 필리핀, 멀리는 저 우리 남아공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교를 몇 살까지 할까라고 할 때 80까지는 충분하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언제 시작했습니까? 80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80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80이 넘었는데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83세쯤 됐는데 목사님 요새 조금 힘이 딸려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분이 또다시 동티모르에 그분하고 다른 분이 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동티모르에 지난 7월 17일에 우리 교회가 헌당을 했습니다. 이분이 거기도 선교지 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80이 넘었지만 목사님, 제가 물질이 가는 그곳에
헌당 예배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여러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번에 못 들어갔는데 다음에 가면 꼭 가고 싶습니다. 80이 넘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 힘을 줍니까?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힘의 근원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다 믿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네. 오늘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령님 안 받았는데요. 느낌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뭘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 계시죠. 차를 타고 가다가 간혹 어쩌다가 이 경찰이 중간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마포에서 뭐 여러분 이제 지리 알고 마포에서 여의도 광장으로 쫙 해서 영등포로 가는 길이 있고 마포에서 그 여의도 광장을 지나지 않고 우회전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을 해가지고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날 제가 국회의사당 쪽으로 순복음 교회를 지나가지고 딱 차가 도는데 갑자기 경찰이 쫙 오더니 딱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가 서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경찰이 차를 세우면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그럼 경찰이 나보다 싸움을 잘해서 제가 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경찰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 경찰은 저보다 키가 적을지라도 저보다 힘이 없을지라도 나라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차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뛰어들어 차를 세웠으니까 야, 우리 교인들도 뒤에 타고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차를 세우지? 불안하십니까? 여기 경찰이 차 세워보세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차 문을 쫙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차 좀 태워주세요. 야, 참 그냥 참 뭐라고 말 참 자기들은요 권세 있다고 그냥 중간에 와서 차 세우고 차 태워달라고. 태워줘야 됩니까? 안 태워줘야 됩니까? 태워줘야 되잖아요. 다 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내려오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제 내렸는데 참 권세가 대단하더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조목조목 이제 기도하라. 저도 오늘 그걸 들으면서 나도 더 조목조목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권세가 있잖아요. 권능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기도할 때마다 그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혹시 하나님께 누가 나를 하나님께 고발할까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누가 나를 고발할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이 고발한다. 신발이 고발한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 산에 갔다 왔구만. 어떻게 알았지? 시내 보니까 그 시내
흙이 묻은 거 보니까 산에 갔다 왔구만.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발이 우리를 보고합니다. 너 그날 아침에 어디 갔다 왔지? 그날 새벽에 너 어디 갔다 왔지? 그날 저녁 밤 12시에 어디 갔다 왔지? 하나님이 알고 신발이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디 갔는지 남편에게 말 안 하고 아내에게 말 안 했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신발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선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로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신발이 복음의 발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로만 달려가면 주님 앞에 가서도 내 신발이 하나님 왜요? 그날 아무개 전도하러 새벽에 갔고요. 그날 밤중에 어디 갔기는요? 아무개 전도하러 갔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신발이 보고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단기 선교입니다. 저는 이 단기 선교, 우리 여의도 선교 곧 가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았을 때 도시의 형과 누나들이 성경학교를 하러 왔습니다. 성경학교 단기입니다. 3박 4일, 4박 5일,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단기 선교예요. 내가 모르는 도시 형 누나가 와가지고 막 기타를 치고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그 아이들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꿈을 갖게 됩니다. 야, 나도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누나처럼 형처럼 저러한 꿈, 저러한 비전, 저러한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일생의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학교도 그렇지만 단기 선교가 뭐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때로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행복을 심어주는 하나님 나라 대사가 바로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떠하냐 따라 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 그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교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 선교 현장에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를 만나는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 나라의 지도자와 위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왜 가냐? 아이고 아무개 가니까 따라갑니다.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여행 가느니 교회에서 가는데 따라가면 저 그래,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왕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의 대사로 생각을 바꾸어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단기 선교를 갈 때 단기 선교사들의 이 마음, 단기 선교사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 단기 선교사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다 모습인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단기 선교사의 하루의 첫 시간 시작은 뭐냐? 새벽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새벽 미명, 새벽부터 기도하고 출발을 한 것처럼, 내가 선교 간다, 또는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전도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하루 첫 시작의 마음은 뭐냐? 새벽에 기도함으로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날만이 아니고 일생 동안 교회 새벽에 못 나온다 하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저는 이제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 교회 선교사, 단기 선교사, 이웃 선교사,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번 하루 첫 시간 새벽부터 기도함으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기 선교사가 준비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그를 불쌍히 여겼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이거 부정하다. 내가 나병이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괜찮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시했어요. 아무개 코로나 걸렸대. 옆에 오면 안 돼. 불쌍히 여겼습니까? 멀리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으니 지난주에 걸렸다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조차도 보세요. 우리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벌써 눈총을 주고 숨기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 단기 선교사의 마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며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선교할 때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도 대고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고, 이 마음이 있어야 선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헝가리 어디에 가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만날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을 향해 지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혹시 그가 손을 먼저 내밀 때에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내밀 때에 내가 그냥 혹시 코로나 온 김에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손을 안 내밀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의 마음은, 단기 선교사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 남편, 아내, 자녀, 내 이웃이 되겠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눈물로 그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자, 불교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 문화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야, 불교 너는 틀렸다, 구원이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내가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선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화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 우리나라 문화가 월등하다, 너는 그게 문화냐? 여러분, 인도 우리 선교지 갔을 때 우리 교회, 거기는 주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손을 가지고 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따라서 손을 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요, 우리를 알고는 숟가락, 젓가락을 주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손 가지고.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보니 의사고 사모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 문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냥 자동으로 손을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리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팀 따라서 한번 이제 한다고 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문화가 다르다고 배교할 것이 아니고, 또 문화가 다른 저 사람에게 너는 나하고 이 여러 종교 그게 다르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눈높이를 맞추되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어 선교에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난 선교지의 영화 제목 뭔지 아시죠? 예수. 그냥 그 예수라는 영화만 보여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야, 저분이 치료도 하고 역사도, 그럼 저분을 만나면은 저분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는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 전할 때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구원이 없어, 그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리 하셨어. 거기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조목조목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들어주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했더라. 그날 막 열이 났는데 손 얹고 기도했는데 열이 내렸더라. 그거 진짜냐고. 그럼 진짜지. 우리 애한테 물어봐라. 진짜다. 그날 아빠 엄마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열이 내렸다고 말하지, 물어보라고, 진짜라고. 그런가? 그럼 예수님 믿고 그리 기도하면 그리 해주는 거.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고, 우리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분이지.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나도 따라 해도 되냐? 그럼 되지. 거기다가 한 단계 더 가면 우리 목사님께 내 이야기할 테니 목사님께 한번 기도 받아볼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그 적용을 할 때에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자꾸 비교를 하는, 그거는 틀렸어, 구원이 없어, 잘못된 거야,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만 그냥 전하고, 얼마나 좋은지 전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게 선교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할 때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단기 선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선교 현장의 교인들이 구경꾼이 되게 하지 말아라.
많은 이 교회들이 선교 현장에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만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달 전에 항상 두 달 전에 미리 다 모집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2달 훈련하고 들어갑니다. 항상 저희들이 2달 훈련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영상 한번 쭉 보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하기. 영상 그냥 쭉쭉 그냥 보여주세요. 몇 개 아마 있었죠? 다른 곳은 이런 데 가서는 머리만 감겨주는데 여기 캄보디아인데 베트남 난민촌 머리만 끼가 나오고 그냥 뭐 다른 거 못하면 가가지고 머리 감겨도 되고 여기 뭐 찬양 율동도 하죠. 그냥 가서 찬양 율동만 열심히 준비해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여름 수비 학교 이게 유행했을 때 있죠. 준비해 가는 거죠. 그냥 다른 거 못하면 이런 거 준비해서 오늘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2달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용정 중국의 가정교회. 용정 저 아내가 논밭에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용정. 가정교회인데 우리 다 자매님 허물어 가는 이제 여기는 다시 지어달라고 용정 한 3천만 원 모습입니다. 정도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가정교회죠. 네, 주변의 모습도 함께 보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잠비아 우리 교회인데 거기는 탁구를 합니다. 탁구. 그래서 여기는 탁구 시합도 같이 하고 탁구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또 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상 끝났습니다. 이제 2달 동안 내가 뭘 가서 해야 될까? 그 현장과 맞추어서 본인이 은사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런 풍선 만들기도 있고 종이 접기도 있고 또 만약에 그날 가는 팀 중에 이 그림 그리는 이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기초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혹시 음악을 하는 사람이 가면은 그 악기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악기 간단한 거 사가지고 노래 한 곡 정도 배워주고 오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가서 해야 될 게 없는 게 아니고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키죠. 그럼 기도도 통역을 해야 되니까 미리 딱 기도문을 듣고 통역하도록 끊어가지고 준비를 시켜서 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지역은 이제 밥퍼 사역이 있습니다. 밥을 퍼서 해주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다른 거 못하면은 조금 밥을 잘하는 사람 선교팀들에게 밥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팀들을 해주는 밥을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거리 전도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좀 이따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선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새벽 기도부터,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항상 올인하는 것부터 이게 출발을 하고 준비시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을 향해 늘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팀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간혹 보니까 이제 조를 짜고 그다음에는 누구랑 방을 같이 쓸 것인가 이걸 이제 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끼리끼리 있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 가도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많이 안 친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하고 같은 방 쓰게 해주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런 목사들도 어디 세미나 가면요, 아무개하고 같은 방 하게 해달라고 이럽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고.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이제 가는 자들의 마음은 그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 누구든지 하고 같은 방에 써도 됩니다. 이게 되어야지. 목사님 아무개하고는 같은 방 쓰기 싫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왜? 그랬더니 저분이 코를 많이 곤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하고 같은 방 쓰면요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목사님 그 사람하고 안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럼 그 사람하고 갈 것이냐?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당신이 가야지 왜 안 간다 하느냐? 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코는 안 고는데 이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 알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은 방 안 쓰게 해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새벽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목사님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단기 선교사들은 가는 모든 팀원들하고 누구하고든지 같은 방에 쓰라면은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단기 선교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방을 안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가는 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선교 현장 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우리 그 하얼빈, 우리는 중국의 교회가 한 70개 우리 중국에 넘는데, 한 번은 거기에 누가 어린이 양말을 많이 주었어요. 어린이 양말. 이걸 많이 들고 하얼빈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뭐냐고 이제 검사 들어간 거죠. 그러니 양말이 어른 양말도 아니고 어린이 양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항 심사하는 사람이 제 여권을 빼앗고는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얼빈의 어린 아이들 전부 다 양말 팔아서 돈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압수다. 야, 이제 해가 막 넘어가는데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조선족 한 사람도 걸려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가야 되는데 보내주세요. 중국 갈 때는 항상 저는 탁구 라켓을 들고 갑니다. 가수들이 탁구도 하거든요. 선교.
왜냐하면은 중국은 탁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차하면은 그 탁구 라켓을 보여주고 우리 지금 탁구 대회를 열기로 했다. 네, 그리고 그 대회에 이 사람들을 선물을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탁구 라켓을 항상 들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그냥 이게 해결책이 안 돼 가지고 해는 넘어가고 공항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그래 제가 그 해결해 준 그분한테 양말이라도 좀 주고, 그래 어른 양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들 양말이라도 몇 개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항상 여러분 현장에는 생각 밖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지도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와.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갈 때 제가 많이 싸웠던 게 있었습니다. 많이 싸웠던 것은 뭐냐? 선교 현장에 가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선교 단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머리 있는 것도 빼가지고 주고, 돈도 주고, 다른 것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가르쳤는데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너무 안타까워지니까 그냥 이걸 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한국에 간 지도자도 있지만 그 선교 현장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나 그 사람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 해주면 그 현장에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 현장의 지도자에게로 가지 않고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이 뭔가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선교 현장의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고 지도자가 어려움 당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지도자보다도 선교팀이 오면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주고 싶어도 직접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간 담당 지도 목사님과 의논하고, 목사님 이게 주고 어떻게, 그럼 목사님은 그 현장 지도자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현장 지도자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안 해주면요, 선교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갔다 오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남교회는 일회성이 아니고 가족으로 계속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가족이 되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갔다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래 했는데 그 우리 선교인 지도자하고 왜 그게 뭐 나쁩니까? 잘못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교 현장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는 지도자가 바꾸어지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갈 때 꼭 기억할 것. 아무리 내가 그냥 주고 싶어도 주지 말고 목사님께 의논하고 목사님께 주고, 목사님은 그 선교 현장의 선교사나 지도자에게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선교 현장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한 가지 더 연결해서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를 좋아해서 하지만 이제 혹시
어떤 아는 교회와 아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선교사와 맨투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죠. 그 선교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예를 들어서 어려움당하고 또 한국에 병원 진료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뭘 해주고 싶습니까? 야, 그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항공료를 보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선교사와 어느 교인만 알 뿐이지 목사님도 모른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선교사는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 그 성도님 이번에 참 저에게 한국에 들어갈 때 그 항공료를 저게 보내주 가지고 한국에 잘 들어와서 검진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500만을 줬던 1000만을 주었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교비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요, 선교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좋은 마음은 알지만 그것이 아차하면은 선교사를 거짓말장애를 만들게 되고 또 숨기는 일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만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선교를 정말 하고 싶다면 그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또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면 그러면은 집사님이 보내세요라고도 하면은 집사님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할 때에 목사님과 선교사와 여러분이 하나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여러분도 하고 난 뒤에도 떳떳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오해가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선교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선교의 이런 물질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꼭 지도자와 의논해서 한다면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선교로 될 수가 있다. 그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의 이제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지의 성전 건축을 꿈을 꾸어 보세요. 우리 남아공화국의 선교사님이 제 친구가 이제 21년 세텀 37에 21년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마음에 하나님 제가 21년 했으니까 이제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아공화국에서 공부도 다 하고 모든 거 학위도 다 하고 다 했으니 선교도 했으니 이제는 한국에서 그냥 신학교 교수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학교에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이곳저곳 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혀가 우둔해지기 시작했어요. 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혀암, 설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혀암을 이제 치료하는데 혹시 전이가 되었나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보니까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꿈속에 계속 흑인들이 나타나서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오세요. 그때 이 친구 목사님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선교지에 내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다시 파송해 달라 하니까 그 이제 암 치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파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고 싶습니다. 총회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신 선교단에 부탁해서 장신 선교단이 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 달 어간 사이에 겨울인데 감기가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가 무섭습니다. 감기가 걸리니까 바로 전이가 돼 가지고요. 곧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때 그 아들은 9살짜리 아들인데 남아공에 혼자 남아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에 와 있고, 아버지가 죽고 장례 치른 것도 모르고 아들은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신 선교단에서 사모님을 다시 파송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지어 달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없고 아무도 교회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때 우리 누가 출발했냐 하면은 폐품을 줍는, 지금은 이제 명예권사님인데 폐품을 줍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1,000,000원을 내겠습니다. 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 이제 500만 원이 채워졌다고 5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가 못 받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시 500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0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남아공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막 땅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천, 3천까지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권사님이 딱 그때 통장을 깼는데 1,000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천 얼마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조금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더 하고 해서 그 남아공에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내 환경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참 그 힘들게 주님 앞에 배품을 주고 드린 그 가정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후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지금도요, 배품을 지금도 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선교 헌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다니고 하다 보니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새벽도 나오게 하시고 그렇다면서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 현장, 우리 그 건축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방글라데시는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30평에서 50평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2,0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1층과 2층으로 해서 한 40평 넘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그 비용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지금 현재 아프리카 이제 남아공,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이번에 르완다,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들이 있는데 1,100만 원이면 이제 30평 정도, 2,000만 원 하면은 한 60평 정도, 한 2,500 정도 하면은 100평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이 가장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은 그는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설계도도 하고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 직무를 하다가 누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러면은 다윗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거의 우리 보니까 단기 선교 다녀온 사람들이 거의 다
선교 현장에 가니까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이들이 다녀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성전 건축해 주세요. 이렇게 물질을 가져오면 그 돈에 맞추어서 나라를 찾고 현장을 찾고 그래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마을 잔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해도 되겠죠, 시간이. 그죠? 네. 중국에 갔는데 중국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드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를 믿어주지 않으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나의 집이 가정교회였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셨을까?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가정교회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 사주팔자가 관상이, 손금이, 하늘의 별자리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어느 신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그 당시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너무 이 운명이 기구하니까 누구도 내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신은 평생에 그런 운명이다. 그런 운명으로 타고났다. 저주받은 운명이다. 해결책이 없다. 손금도 저주받았고 얼굴 관상도 저주받았고 생일 하늘의 별자리도 저주받았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니까 나 믿겠다고. 전도한 사람 처음에는 오해했답니다. 그렇게 믿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랬냐? 아버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지겠소? 그랬더니 그분이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때 형님이 1살, 동네 아주머니 1명 참여하고 저희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운명, 그냥 농사 짓고 저주받은 운명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저주받은 저희 집안의 운명이 그 가정교회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형통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이 그 내 집을 교회로 주님 앞에 드린 그 하나 주님 받으시고 그냥 저주받은 저희 집안을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저주 안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형님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고 장로님 이제 또 은퇴도 하고 누님도 권사님 하고 또 동생은 여기 우리나라 그 이제 국정원 한 35년 이제 근무하고 제 나이에 정년 지난해 퇴직하고 이 저주받은 집안이지만은 이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 아들도 하나님 또 목사로 또 만들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에 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이라도 이미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도 제가 하나 건축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선교 현장에 선교도 가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그 가정이 그 현장에 20명 나오던 그 지역이 교회를 건축하니까 우리 방글라데시에 그냥 아이들이 100명, 200명이 그냥 모이기를 시작하는 그 하나의 예배당을 통하여서 마을이 복음화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을 왜 주셨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과 이웃과 열방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도 한번 해보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성전 사랑, 성전 건축, 성전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모두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벽을 깨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내 가족이요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갔다 오니까 병도 치료되고,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병도 치료되고, 우리 목사님 이 교회가 워낙 선교를 이렇게 올인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그런 많은 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응답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갔다 오면은 이런 증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또 보면은 이 단기 선교 우리가 잠깐 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모두가 또 지금 현장에 많이 또 단기 선교 갔죠.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케냐 김홍일 선교사도 단기 선교 갔다가 케냐에 가게 하고 뭐 인도에도 또 중국에 우리 여기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도 모두가 이 단기 선교로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진짜 선교를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리더들이 제주도에 가서 또 거기서도 또 제주도 이번에 다음 주에 한 40명 정도 우리 청년 리더들이 가는데 그 교회도 페인트 칠도 해주고 제가 이 바닥을 보니까 바닥을 지금 현재 바닥을 카펫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 카펫을 깔아놔가지고 그거 걷어가지고 카펫도 코로나19 때 카펫에 묻어가지고 코로나19 거기에 또 코로나19가 잘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걷어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이런 바닥 예쁜 바닥이 있어요. 이 바닥이 데코 타일인데 데코 타일로 바꾸면 소리도 안 나고 좋고 그런 걸로 깨끗하고 그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할 수가 있고 제주도도 선교 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또 우리 또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 난민 선교도 이번에 같이 있고 겸사겸사 우리 헝가리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성령이 감동 주시면 또 할렐루야. 예, 뭐 주시면 우리가 헝가리 거기 또 이런 우리 물품 전달도 있고 있어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같이 그런 사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후원도 해주시면 제가 땡전 한번 안 떼먹고 다 그쪽으로 우크라이나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